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목소리가 되게 촉촉한 것 같지 않아요?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억되어질 사람. 네, 기억되어질 사람. 물론 이 여인은 기억되어진 여인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이 여인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기억되어질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빚을 남기죠. 네. 이름은 옛날 일이죠. 지금 사람은 죽으면은 빚이 남아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뭘까?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통해서 호랑이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 할 때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남긴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는가, 못된 사람이었는가, 싫은 사람이었던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비문에 비석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해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자, 졌는지,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응? 아니면은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누구라고 이름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내 말 안 할게. 그런 이름 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써봐요. 여러분의 나중에 빈문에 어떻게 쓰여지고 싶은가. 이런 것까지 컨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사랑 참 많이 받았던 자, 아니면은 아낌없이 주었던 자, 항상 그리운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됐지요? 이게 뭐 소설 쓰는 거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기억되어진 사람이에요. 기억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잊혀지는 사람. 잊혀지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항상 어떤 설교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 다윗, 뭐 요셉, 이런 분들은 진짜 아무 때나 드러나.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워낙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얘기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대부분 잊혀져 있어요. 잊혀져 있다가 언제 등장해요? 이맘때쯤. 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해. 이렇게 좋게 안 좋게 기억되어진 사람이 있죠. 안 좋게 기억되어진 사람도 참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근데 이것보다 더 그런 건 누구냐면은 잊혀진 사람, 아예 기억도 되지 않는 잊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사람에 비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청주에 가서 엔카운터 수련회 하고 왔거든요. 엔카운터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집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되어지는 사람들. 내가 가는 집회들마다 그 이름이 기억되리라. 네. 그런데 저는 저 혼자 설교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비문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주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해서 믿음을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왕이면 아름답게 멋지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옆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에게도 이왕이면은 그렇게 좀 멋지고 좋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멋지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성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웬만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실하게 일했다. 성실히도 성실하게 못하는데 성실히 간다면 성실하게 나와서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그지? 근데 어쨌든 성애가 자기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만큼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병원을 몇 번을 갔거든요. 몇 번 그 병원을 갔는데 한 번은 어떤 나이 드신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가끔씩 꼬장 부리시는 분 있잖아요. 왜 아직도 나 안 해줘? 내가 언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가 사람 많으니까 간 거야. 갔다가 뭐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왔다 사람 많으니까 뭐라 얘기하고 갔나 봐요. 갔다가 한참 있다 온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 왔는데 왜 나를 안 해주냐? 이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막 뭐 욕을 하고 원장 나오라고 그래. 왜 안 해줘? 소리 지르고. 아유, 접수를 하셔야죠. 접수를 내가 아까웠어. 무대포예요, 무대포. 그러니까 막 그 간호사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거야. 막 욕을 하니까. 근데 성애가 딱 이거. 성애가 딱. 다른 분들이 막 화가 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성애가 아저씨 일로 오세요. 막 뭐 아이고 괜찮아요, 아저씨 일로 오세요. 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교회 그런 애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제 한연에서 일할 때 누가 와도 아이고 어머니 일로 와. 그냥 다 자기 엄마야 그냥 막. 어쨌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도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억되어지는, 아름답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연의 이야기를 할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에 종려나무가지라고 해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뜻해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깃발 같은 거 막 흔들잖아요. 꽃 같은 거 막 흔들고, 이러한 기원이 종려나무가지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드는 거죠. 승리를.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고, 그다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 지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거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전도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뭐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막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대가리에다가 그냥 팍 쳐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느낌과 표현이 뭐냐면 뭔가 깨트려서 부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순교하신 거야. 근데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옥합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이 옥합, 그러니까 모아놓은 기름, 향유를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었을 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모아놓은 10년 정도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향유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전부.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중전이 자신의 인생을 막 다 들여서 막 독약을 쓰고 막 암살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보위에 올리려고.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옥합은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옥합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적금 통장 해봤자 적금이 없으니까. 뭐 적금 통장 해서 하더만 몇억 원 들어 있어야지 막 붙들고 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해봤자 뭐 스파크가 대다 우리 교회에 대다수를 막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을까? 이게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이 비싼 가치의 옥합이 과연 우리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물질적인 거는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이고 마음적인 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진 순간이에요. 아멘. 사람들마다 가치가 달라요. 이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께 부여진 것은 이 옥합보다는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돼요. 여러분 시간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여전히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이 된다면 돈과 예수님이 비교가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들, 이따가도 설교 때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비견됩니다. 뭐예요? 선배가 만나자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선배가 만나자고요. 선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만나자고 그래요. 교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놀자고 그래요. 친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비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바깥에서 친구들 비유 맞추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집에 오잖아요. 가면 가방 집어던지고 학교 잘 갔다 와서 몰라! 자기 엄마들 막 업신여기고, 가족들, 친구들, 자기 동생, 언니들 막 다 업신여기고, 네가 알아서 해! 친구들만 만나면 막 친구들한테 막 비유 맞추고, 다른 사람들 비유 맞추고, 다른 사람 맞추고. 내가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바깥에서는 괜찮아 내가 할게, 그 사람들한테 막 절대 의리야. 근데 교회 자기 리더들한테는 절대 갑이야. 몰라요, 언니가 해요, 나 만나기 싫어, 안 갈 거야. 이런 갑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친절했으면 집에서 친절하고, 집에 친절했으면 바깥에서 친절하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보상심리적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절대 의리니까 여기 와서는 어떻게 내가 갑질하고 싶은 마음. 여성분들 없는 것 같죠? 특히 가정주부들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집에서는 내가 다 치우고 청소하고 해야 돼. 근데 호텔에서는 누가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수건 쓰고 막 집어 던지고 모자 쓰고 막 던지고, 밖에 나갔다 딱 오면 어떻게 방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호텔에 간다는 거야. 다 해주니까. 집에서는 내가 집안일에는 절대 의리잖아. 근데 바깥은 어떻게 해요? 호텔 가서는 내가 절대 갑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강자에게 어떻게 해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강자한테는 막 비굴하고 또 약자한테는 막 킥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이 의미하는 것은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 담겨있는 옥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옥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은 이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릴 때에 이 옥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과거와 단절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의 과거와 연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옥합은 이 여인이 이 동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병 환자가 즐비한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내가 이것을 모아서 내가 이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이고, 그런 자기의 과거를 이 옥합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다 채워지는 날 나는 여길 뜬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랬던 여인이에요. 이것이 채워지면 뜬다. 그래서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번만 하면은 이제 손 털 거야. 그러면 꼭 죽어. 그럼 꼭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이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이런 각오 속에 묶이지 않겠다. 그럼 그대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고난과 아픔과 힘든 삶을 그냥 내가 다시 인내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 과거를 청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살지 않겠다. 옥합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도 끌어안고 아픔도 끌어안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끌어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간 줄 알아요? 십자가에 죽는 장면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봐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을 버릴 만큼의 가치를 이 여인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성경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처음에는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요 믿음과 확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멋있게 막 하늘을 가르고 위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로마 병사들을 막 치고 예수님을 적대했던 자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죽었어요. 그랬으면 이 여인도 자신의 소망이 깨졌으니까 같이 침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 여인은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인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누가 했어요? 이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것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부끄러움, 수치, 고통, 아픔,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할 수 있을 만큼의 할렐루야. 그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옥합을 다 뿌리지 않고 절반을 남겨두었다면 예수님을 언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미련은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미련을 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언덕에 올라와서 그곳에 두고 왔던 내 반지, 귀걸이, 팔찌, 엊그저께 사놨던 내 신발, 옷, 백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미련이 남으니까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슥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부를 때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거기서 간단하게 물고기 하나 딱 넣고 손 딱 해서 푸쉬 해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 한 50마리만 딱 해줬어 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따랐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들이 2배가 와서 진짜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얻게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아, 물고기들 팔고 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콜링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잔인한 분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만석지기에게 네가 오늘 창고에 너의 창고가 꽉 찼어요. 근데 더 많은 곡식이 생겨 창고 하나를 더 줘갖고 그다 곡식 가득 채웠어요. 이것을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창고에 물건이 많으냐, 곡식이 많으냐, 그게 아무 소용없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를 콜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마태를 보세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인데 잘못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세무서에 가서 마태를 콜링해 버렸어.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해요? 이 황금자리,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자리인데 거기서 나를 콜링한 거예요. 따라와라. 그러니까 사표 던지고 가는 거예요. 퇴직금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삭개오보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냥 하룻밤 묵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다가 가슴에 심장에 팍 꽂는 말씀하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주여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참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재산 다 주고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이들에게 미련이 남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주님께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1차원적이라서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엔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어가 안 돼.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학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은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최소한 3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돈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미련을 벌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를 샀어. 얼마예요? 한 3, 40 하나? 내 입장에서는요 진짜 돈이 썩어 문드러져서 사는 거야.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난 시계도 안 차. 핸드폰 가지고 시계 보면 되지. 그 애플워치가 뭔 그 필요가 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바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돈에 밝히면서도 내가 그거 사는 것에는요 돈 하나도 안 아까워. 돈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백 하나 사잖아요. 내 기준에서 뭐 샤넬 백, 뭐 구찌 백 하나만 500만 원, 600만 원, 뭐 물론 여러분 그렇게 못 사겠지. 그렇게 세봐야 뭐 100몇십만 원, 200만 원쯤은 사겠지. 그런 거 사는 거 내 입장에서 어때요? 별 말하고 싶지 않아. 옛날에 손단비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허락되지 않아. 난 내 가방 어디서 저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같이 물 건너온 거 아니야. 하나 태평양 건너왔고 하나는 뭐 대서양 건너왔고 나는 옆에 서해 건너왔는데 뭐 어때? 똑같이 바다 건너오는 건데.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에 매여 있고 묶여 있을수록 남들의 돈은요 엄청 인색하면서 내 거에는요 엄청 의미 부여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섭지 중에 팔아버린 사람.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그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죽어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 마음 기회가 있다 나오지만 이 여인은 기회를 안 놓쳤어요. 내게 찾아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그거 하고 갑시다 그냥. 이따가 또 갔다 하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 이게 기회라고 생각돼요? 이거 기회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자기의 일생을 모았던 그 옥합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게 내게 기회일까? 근데 아까 우리 성에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내 돈 되는데 이게 무슨 기회야? 어떻게 보면 내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지.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었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내가 명품 사고 싶었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회가 돼?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서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제일 먼저 욕하는 것이 뭐냐면은 11조를 왜 하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10분의 1이면 얼마나 커? 안 그래?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커지는 거야. 근데 그 10분의 1을 무슨 명목으로 그걸 내냐? 넌 세금도 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설교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받아들일 입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둘 다 이해가 안 가.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의 영향력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의 영향력 안에 살아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신앙인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 아니야? 오늘 자꾸 옆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야.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왜 기회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 옥합에 묶여있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지긋지긋하게 내가 이곳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여인은 기꺼이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에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하에는 범사의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요,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때에, 그때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들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때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은혜의 때를 접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돈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 삶에 눌려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 삶에 내가 눈먼 인생처럼 눈 감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지금은 내가 그 기회의 때이고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 이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우물쭈물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 마음의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오래 두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저 사실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와서 뭐 했냐면은 자기가 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드리겠다고 해놓고선 갔더니만 땅값이 그 사이에 2배가 뛴 거야. 거기도 지금 갭 투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 2배를 뜬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땅을 팔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 땅값, 만약에 이 땅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떴어.
그러니까 1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에 딱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리아 삽비라가 순차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마음이 무거워. 난 가난했던 사람이니까. 나도 돈에 묶여있던 사람이었고 무거운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드리려고, 그 땅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드리려고 마음에 결단했는데 갔더니 200만 원 떴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100만 원 드리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100만 원 갖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가자치고 뭐 도랑치고 가자 잡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윈윈. 우리가 하는 윈윈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죽냐고. 왜 죽냐고. 저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속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사단. 이거 집에도 써놔줘.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면,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면. 세 번째 생각은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은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 혼자 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땅값이 올랐어.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야, 어차피 100만 원 드리겠으니까 10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래요. 성령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처음 생각을 그대로 가져갔다. 그 사이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나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미련을 남기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이 저 기름을 너무나 아까워하는 소리를 듣지요. 그게 무슨 마치 뱀의 혓바닥과 같이 와서 아깝지 않냐? 응? 아깝지 않냐? 차라리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면은 얼마나 예수님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말은 뻔드르르하게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탐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그의 말을 딱 막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옳다. 네? 너희들은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저 여인이 하는 것은 오늘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본 거야. 근데 나도 그거 있거든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저거면은 말이지 우리 교회 애들 뭐하고 저거만 해줘 이렇게. 나도 머리에 되게 확 돌아간 사람이니까. 이게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가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저거면은, 저 돈이면은. 이게 머리에서 막 돌아간다니까요. 진짜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바꾸려고 해도 이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알잖아. 우리 우리 공사 일할 때도 뭐 할까 애들이 뭐 시켜 먹을까요? 얼마인데? 그거부터 나와. 얼마인데? 10만 원이야. 야 10만 원이면은 삼겹살 사다가 하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풍성하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가성비를 따지겠다 하면서 제가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그 돈에 묶여있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이 기억된다 했을까? 이것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비전은요 이 여인처럼 단순해야 돼. 첫 번째 성령이 주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야지 돼. 근데 우리는 성령님 하고 가면서 내 생각하고 가면서 사단의 세 번째 생각에서 멈추서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닐까?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가요. 네 번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골고다길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봐야 돼. 지금 내 삶에서 깨트릴 내 옥합이 뭔가? 깨트릴 옥합이 뭔가? 내가 깨트릴 옥합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여인 것만 보면 안 되잖아. 우리 집에 옥합이 300데나리온 하는 옥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으로 오랫동안 냈던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을 팔았어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없구나. 하긴 뭐 금덩어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옥합이 마치 우리 금이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 300돈. 금방 나오네. 300돈 하니까. 300돈이면요 9천만 원 정도 해요. 지금 한 돈에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300돈이면은 9억이에요? 한 돈에 30만 원. 10돈이면은 300만 원. 100돈이면 3천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이네. 성실이 쳐다보고서 성실이가 아무 반응이 없어. 성실이가 팔았거든요. 가서 일하는 데서 잘해 주셨어요.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네, 금은 팔았어요. 지금 한참 올라가고. 여러분 집에 금이 얼마큼 있다고? 300돈. 300돈. 300돈의 금이 있는 거야. 아 진짜 금으로 할 거죠. 내가 금 좀 여기다 좀 싸놓을 걸. 300돈. 이 300돈의 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트리기를 원할까? 야, 참 오늘 이 설교 되게 힘들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이게 비교가 되면서 막 얘기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어디 강남에 가서 해야 되나 봐 이거. 잃을 게 많은 사람들 막 아파트 한 채 막 20억 30억 한 사람들 당신의 아파트를 내놓고 그러면은 막 벌벌 떨 거 아니야. 진짜 막 내놓으러 가면은. 근데 지금 네 원룸을 내놓을게요. 야 진짜 이 동네 살 설교가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내가 나중에 저쪽 잘 사는 동네 가면 이 설교 꼭 할게. 잃을 게 많은 사람들,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되게 처진단 말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막 얘기해. 괜찮아. 내가 죽었다 깨도 막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야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면 내놓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진 게 있어.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깨트려야 될 게 어떤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트려서 나와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돈, 아깝다, 내가 관절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깨트린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이 깨트림을 가지고 소망을 찾아서 나갔다라고 할 때에 이 깨트림은 마치 병아리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 같은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는 마음,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과 시각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속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오늘 그 삶의 허물을 깨트리고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뒤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야지 돼. 이 여인은 그 생각이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이 돈 모아서 내가 잘 살아야지. 여길 떠나야지. 나 나가갖고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지. 그 생각에 묶여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잠재되어진 고정관념이 있어. 이게 깨져야 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깨져야지 돼.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뭐에 묶여 있다고? 돈에 묶여 있다니까. 야, 교회 다녀도 돈 벌어야지 돼. 야, 교회 다녀도 자격증 따고 해야지 돼. 야,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너 뭐 돈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럴 듯하게 들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상담하듯이 그래 맞아 그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지 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 안 그래? 돈도 벌어야지 부모님께도 하고 너도 누군가에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네 삶도 더 윤택해지고 그 돈 벌어서 네가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봉사한다면은 또 사역한다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뱀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속지 말아요. 여러분 뭐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차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복이었어요. 근데 뱀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복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자, 봐봐봐. 저걸 봐봐. 먹음직스럽지? 응? 되게 널 지혜롭게 할 것 같지? 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이왕이면 하나님이랑 네가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가 알면 더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네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 얼마나 예뻐하시겠어. 네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 여기서 뱀이 말한 게 잘못됐다. 잘못된 거 못 찾겠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다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유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성공이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내가 신과 같이 나의 최고로 모시고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냐, 재물을 안 주시냐? 아니란 얘기예요. 물질과 재물은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엔카운터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엔카운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가 땀에 쓰고 가시에 엉겅퀴를 깨.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땀방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내 방법과 다 내 것을 동원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다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면류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때 진짜 성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시대를 이끌어갔었어요. 민주화도 교회에서 끌어갔었고 3.1운동을 펼칠 때에도 교회가 그것을 끌어갔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성 문제, 여자 젠더 문제 나오잖아요. 여성 문제도 초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여인들에 대한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끌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들어온 곳마다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여성의 인권을 세워주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자의 인권은 밑바닥이었거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왜 배척당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겸상하고 남자와 함께 공부하고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이 조선 땅에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할 수 있냐고. 사실 여자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진짜로. 여성분은 사실 기독교 그려놓고 해야 되는 거야. 여성이 있고. 안 그래요? 노예 해방 누가 일으켰어요? 링컨이 했어요. 링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내 백성을 사랑하라.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이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강박증,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뒷부분 좀 중요한 거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언니가 콧구멍 쑤시고 막 머리 긁고 막 이래 땀하면서 막 그거 만지고 주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언니께 더러운 거야. 그래서 언니가 만진 거를 절대 안 만지려고 언니가 주면은 받아갖고 가서 막 손 씻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뭐가 생기냐면은 깨끗이 씻겨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 거야. 강박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강박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하지마. 그럴수록 이 여자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강박이 생긴 거예요. 강박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더 막 자기를 막 누르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안한 존재. 누구나 다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존재. 내가 이 일 했다고 저 사람들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고 저기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지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랑, 복음. 회개는 너를 미워서 내가 내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사랑 안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옥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눈치와 이 강박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지 돼. 내가 학교 선배한테 잘 보여야지. 그거 내년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2학기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 교수가 여러분 논문 패스해 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니까 막 교수가 막 위대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회사 막 선배 직장 내 저 사람들 잘 못 보이면 왕따 당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더 잘 보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네네네네네네 나올 수 있게 갈 수 있게 줘. 여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다 예스 집에 와갖고서 no. 이게 강박이야. 이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깨져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깨져야 돼. 습관의 첫 번째 말에 대한 습관이에요. 말에 대한 습관. 상처 주는 말. 그냥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 두 번째 비꼬는 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비꼬는 말 어떤 말인지 알죠? 다리 꼬는 것처럼 비꼬는 거 있어요. 세 번째는 비하하는 말. 다리 꼬았는데 금방 다리 푸는 것 봐. 지금 다리 꼬았던 사람들 다리 갑자기 다 괜찮아. 올려도 돼. 비꼬는 말들.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말들. 남을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건 이해가 됐죠. 반대로 하겠습니다. 격려하지 못하는 말들. 인정하지 못하는 말들. 야, 너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 말들. 이런 말 못하는 것들. 아픈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너 참 아프겠다. 너 참 고통스럽다. 이 말을 안 하는 것들. 이것도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에 비꼬아요.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거 인정하지 않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이거 내려올 때 너가 참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너 참 대단하다. 이런 거 한 개도 없어. 비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팔면 얼마짜리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한 것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돈에 묶여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냐?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기로 결단해요.
은 30냥이면은 이 가룟 유다가 행복할 돈이었나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야.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자동차 사면 막 행복할 것 같고, 뭐 옷 하나 사, 백 하나 사고, 뭐 집 하나 사면은 막 엄청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요. 알잖아 여러분 성격.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아이패드 없고 어때?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 처음에는 아이패드 갖고 와서 막 이게 설교 노트 쓸 거야. 뭐 공부할 때 할 거야. 막 인강 볼 거야. 인강은 네가 보는 게 아니라 걔 혼자 보고 있어. 그래서 아이야 아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아. 노트북 엄마 노트북 하나만 사면은 막 장학금 받을 것처럼 막 얘기해놓고 나중에 노트북 맡겨놓고 술 처먹고 있어요. 혜림이 그랬어? 혜림이 했더니 3명이 혜림이가 다 쳐다보네. 다리 꼬았다 그러니까 다리 꼬리에다 살려가고 이거 다 찔리는 게 많은 거야 지금. 또 태도의 습관들, 태도의 습관적으로 태도가 삐딱해지는 거 있어요. 막 얘기만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거부감. 아까 이게 돈 얘기 나오면 돈 한 순간 거부감. 뭔가 여러분 하나의 헌신에 대한 거부감. 뭐 전도 보고만 그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딱 그런 태도예요. 이게 딱 부어지니까 그때 태도가 딱 어떻게 눈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저기 얼마짜리인데 저거 갖다가 사람들은 해가지고 이 태도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았거든. 예수님과 함께 좋았단 말이에요. 뭐 보고 막 예수님 올라가셔서 막 성전 막 뒤엎고 야이 시작하면서 막 발 팍 차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더니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속이 시원해.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가룟 유다 신이 났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장사하자고 깨트리니까 여기서 태도가 확 변해버리는 거야. 자기 안에 있었던 이 태도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 태도가 달라져 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있었던 죄된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라 쓴 거야? 뒤에 뭐야? 그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은 몸에 배어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이건 삶의 모습이라면 신앙에 잘못된 것들. 외식하는 자와 같은 신앙들.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신앙들이 가면 현상이라고 있어요. 클라인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가면 현상.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간부들 70%가 이 가면 현상을 겪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 척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할 줄 아는 것처럼 하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외식한 자 같은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거거든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생색내고 이런 가면 현상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걸 버려야지 돼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버려야 돼.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이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깨져야 돼. 세 번째, 이기적인 신앙들. 고르반에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고르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다니면서 지네가 갖고 싶은 것들 고르반. 이거 딱 주워보니까 고르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말로 하면 내로남불.
이런 이기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있을 때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부메랑처럼 찾아와요. 나귀가 짐을 잔뜩 메고 갔어요. 말은 그냥 가요. 나귀가 말에게 야, 내 짐 조금만 덜어주지 않을래? 그게 너한테 좋을 텐데. 근데 말이 야, 미쳤냐? 네 거 네가 들어, 내가 왜 들어? 하고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졌어요. 근데 가다가 나귀가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주인이 나귀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말에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죽은 나귀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조차도 말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라 했어요? 그때 나귀 말을 들을 걸. 이기심이 결국에는 분면행이 돼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분면행으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분면행에 맞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깨트려야 돼. 아까 얘기했던 돈에 대한 것들, 내 욕심에 대한 것들.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그 탐욕을 바꿔버려요. 탐욕은 집요합니다. 그 갖기까지 절대로 그 마음을 놓지 않아. 탐욕은. 그 다음에 미움이 지배하는 사람들. 미움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랑받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러면 미움의 대상이 찾아요. 다시. 내 미움의 대상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그 미움에 지배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성공의 지배를 받으면은 성공만을 쫓아가.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을 부르짖고 성공만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병아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호두든 자두든 그 껍질을 깨어야지만 그 안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허물들을 깨트려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부정적인 것들, 나의 이기심들, 외식적인 나의 모습들, 잘못된 내 생각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깨트려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땀을 흘리고 엉겅퀴를 내면서 땅을 파며 살아가는 그 저주 가운데서 계속 우리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안에서 묶여 있어서 고통이 되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되고 눌리게 되고, 특별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로 해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생기고 강박이 생기고 억압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자유가 생기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 빵 셔틀 했던 것들 나이 먹어서도 빵 셔틀 하게 돼 있어요. 남들로부터 어릴 때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왕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졌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여러분 주시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옥합에 묶여있지 말아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려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깨트려요. 여러분의 오래된 신앙생활을 깨트려요. 하나님에서 새로운 삶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강박과 나의 외식하는 모습들과 나의 이기심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잘못된 나의 신앙의 태도, 나의 언어의 문제들,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깨트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들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깨트릴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할 때에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깨어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깨트릴 만큼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좀 소망을 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하고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연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영혼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하나님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며 오늘 자신의 향유 고백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을 둘러싸았던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억눌러 왔던, 나를 포로 삼아왔던, 나를 억압해왔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깨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